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의 소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 지방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온 다윗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지요.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드디어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헤브론에 와서 다윗은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지요. 지난 시간 이 말씀의 장면을 읽으면서요, 이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며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이방인 생활을 견뎌야 했었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서둘러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다윗에게 있어서 반대 세력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사람들을 품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서두르지 않으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고자 하심의 그 이유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어디를 향하여 서두름 없이 이끄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답니다. 바로 온전함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서두름 없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끝내 온전함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서두름 없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끝내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온전함을 다 이룬 것 같이 말하였지만 다윗 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지요.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다윗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특정 족속의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이랍니다. 다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된 것은, 인정받은 것은 아직 아니랍니다. 다른 지파는 이때 다른 왕을 세운답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3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왕이 있는 시기랍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아직까지는 갈등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는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레슨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면 2장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아직도 7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즉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7년 전쟁의 중인 시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2장의 분위기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으며 사울의 그 추종 세력을 규합할 것 같기도 하였지만 사울의 남은 신복들, 칼을 찬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이런 충돌의 이야기가 2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답니다. 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와 같은 기록처럼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이 계속 충돌하였고 죽고 죽이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집의 전쟁이 소모전의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었고 이렇게 계속 싸웠지만 이 싸움의 승패가 점차 어디로 기울여져 가는가 하면 바로 다윗 쪽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이 두 집안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죽음 이후 이 집안은 지도자를 잃었지요. 아무리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악한,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어도 온 지파의 지지를 받고 세워진 지도자이니 구신점이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고요.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은 확실한 리더십을 세워가지를 못하니 다윗의 집과의 전쟁 속에서 점차 계속해서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마치 이 사울의 집이 시들어져 가는 꽃과 같지 않습니까? 당장 꽃이 떨어진 건 아닌데 당장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들어져 가고 있는 그 꽃과 같습니다. 호흡이 줄어가는 모든 생명의 그 죽음이 임박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사울의 집의 모습이랍니다. 사울의 집이 결국 약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떠난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죽지는 않았지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과 같이 식물의 시듬과 같이 조금씩 시들어져 죽어가는 모양이랍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 점차 다듬어져가는 다윗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곁에 있으니 그분과 가까이 있으니 그곳에는 생명의 힘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찾아오시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의 고됨과 내 육체의 질고가 나를 시들게 하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한 가지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디졸브의 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책 아니고요. 어느 설교가의 책에서 따온 그 표현이 아니라 제가 붙인 이름인데
디졸브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요, 두 영상이 교차될 때 그 영상이 바뀌는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디졸브라고 하는데요, 두 영상이 서서히 바뀌기 위해 딱 하고 컷 편집돼서 바뀌는 모습이 아니라 두 영상이 서서히 바뀌기 위해서 하나는 점점 어두워지는 곡선을 그리게 하고 한 영상은 점점 밝아지는 곡선을 그리게 하는 그런 기법이랍니다. 이 3장 1절의 한 말씀이 제게는 그 두 곡선이 교차하는 것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사울의 집은 점차 약하여지며 어두워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면서 밝아지는 그 곡선이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디졸브 원리는 따르는 인생 경영을 보면요,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딱딱 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사건을 딱 끊어서 잊지 않으시고 사울의 죽음 딱 여기까지, 다윗 왕 시작 딱 여기서부터 라고 딱딱 끊어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한정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과의 집과의 7년의 전쟁을 또 겪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보여지는 사울의 집안의 어두워짐과 다윗의 집안의 밝아짐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이끄시는 발걸음의 모습이 참 이와 같이 디졸브와도 같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디졸브와도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발걸음의 영적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발걸음은 이러한 시간의 변화와 같이 느릿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참 느릿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서둘러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까요? 더 크게 보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다윗을 천천히 인도하실까요? 왜 이리도 천천히 다윗을 세워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왜 이리도 느리고 답답할까요? 더딜까요? 사람의 성장기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살펴본다면 참 느리지요. 장년분들이라면 과거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네, 눈치를 보니 여긴 다 청년이다라는 느낌을 주시는데요. 지금의 청년들이라면 오히려 동물농장을 보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물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태어나자마자 뛰는 동물들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기린,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더라고요. 바로 일어서더라고요. 사슴도, 당나귀도, 말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가눕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도 정말 오랜 시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100일간은 잠은 다 잤다 하고 살지요. 저희도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밤낮이 없더라고요. 밤이 없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물론 저보다 아내가 더 힘들었습니다. 네, 아내가 더 힘들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이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새벽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때 비몽사몽 졸고 하는 그런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다시 그 100일을 견딜 생각을 하니까 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라는 그 부담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셋째? 와,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미 들 정도랍니다. 이 육아의 힘듦은 성장의 느림에 있지요. 성장의 느림이 참 큰 몫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는 너무너무 느리더라고요. 한 사람이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죠. 몸은 성인이어도 그 마음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육체의 성장도 이렇게나 느린데 한 사람의 영혼이, 신앙이, 성품이, 인격이 성장하기에는 더 느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사람은 성장해 가기보다 그냥 덮고 가자 주의가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발걸음도 느릴 수밖에요. 사람이 이렇게 느린 존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도 느릴 수밖에요. 먼저 뛰어나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뿐이죠. 나의 신앙과 인성과 성품은 여전히 느릿느릿하게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렇게나 느린 것은 하나님이 느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기 위하여 느리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 걸리는 여정을 통해 사람의 성품과 지혜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온전함으로 세우신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의 성품과 지혜를 다듬어 가시듯이 하나님의 그 느릿한 발걸음이 다윗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그 느릿한 발걸음이 우리를 또한 세워주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느릿한 발걸음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서두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그 느릿한 발걸음에 더 믿음을 두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연구월 기간에 여러 목사님들과 사례 연구를 좀 하였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참 뛰어나였다고 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키우며 교회가 순간 부흥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하더니 사역은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과감하게 사역들을 다 멈추고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는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 목사님께서는 제게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지금 하는 사역을 느릿하게 쌓아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느릿하게 사람을 세워가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세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의 다듬어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은 참 느릿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참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은 참 느릿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신뢰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의 조급함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릿한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이끌고 계심에 우리는 믿음을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곳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하니 우리도 조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성큼성큼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발행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그 발걸음의 속도를 바라보니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께서는 이 세상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 있으니 이 발걸음에 이 느릿한 발걸음에 나의 믿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느릿한 발걸음에 우리들의 믿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강하여지는 이 다윗과도 같이 우리의 삶도 점점 강하여짐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여짐이 나타날 줄 믿으니 이 느릿한 발걸음에 믿음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발걸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발걸음은 분명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분명하시다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발걸음은요, 느릿하지만 분명하십니다. 빠르다고 이곳저곳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끄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이 다듬어져서 왕이 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다윗의 집에는 메시아가 오실 그 집이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더 분명하게 순결하도록 정금같이 분명하게 재련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랍니다. 모본을 만들 때는 정말 순결하게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본을 만들 때는 분명하게 경계가 뚜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굉장히 강하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도 강할이 많지 분명하게 요구하실까라는 그 나눔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분명하게 이끄실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본을 만드실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드셔서 온 열방의 모본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분명하게 재련시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지요. 기준과 모본을 만들 때는 분명하며 정확하게 만들어야 모본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도록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느리더라도 분명하게 다윗을 이끌고 계신가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집이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을 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재련시키시는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끌고 이 다윗을 계속해서 불 가운데 넣으시는가? 라고 멀리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집이기 때문에 그 집 가운데 다윗을 분명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년의 모범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떠났어도 이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윗의 길을 걸어라 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다. 다윗의 길이다.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여호와의 길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다윗의 길을 걷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모본으로서 천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 이 분명한 발걸음은요, 다윗을 모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꿈과 마음이 녹아있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느리더라도 분명하신 그 이유는 다윗을 단련시키시며 정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천년의 모본으로 이것이 표본이다, 이것이 모본이다 라는 것을 사용하시기 위한 단련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발걸음 두 번째는요, 모본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은 분명하시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발걸음 가운데 이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단련하심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모본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꿈과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인의 모본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그 그리스도인의 모본으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웃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모본으로,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 그리스도인의 모본으로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이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그 집을 강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발걸음은 참으로 느릿합니다. 느릿함에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심이 이렇게 느리다라는 것이 참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모본으로 멋지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참 느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걸음은 참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 주님을 뒤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내 발걸음이 더 빠르니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등판이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느릿한 발걸음의 속도를 늦추어 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등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듬직한 등, 그 아버지의 등이 보이는 것이 바로 느릿한 발걸음을 뒤따라갈 때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 심정의 조급함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주는 이 조급함에서 조금 더 느릿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도가 조금 더 느릿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조급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그 가정의 문제들, 대부분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느릿하지만 분명하게 점차 강하게 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선이랍니다. 이 신앙의 시선이라는 것은 기적적으로 오늘 당장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을 이어서 이끌고 계시는 그 느릿한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선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느릿한 발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조급함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시선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의 시선은 오히려 느긋하게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시선이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성과, 인정, 관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느릿한 발걸음을 신뢰하며 점점 강하여져 갔듯이 우리도 점점 강하여지고 단련될 줄을 믿습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번 김구 선생은 이러한 좌우명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라는 의미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리더라도 분명한 발걸음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은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지게 걷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그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같이 분명할 때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한 신앙의 길이 생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발걸음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명한 발걸음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같이 분명할 때 우리의 형제와 이웃 사이에서도 신앙의 길이 생기는 복된 증인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분명한 발걸음으로 느릿하더라도 분명한 발걸음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믿음의 모본이 되어져 가시는, 점점 강하여져 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며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주님의 발걸음은 느릿하게 보여도 흔들림 없이 분명하신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할 때에도, 상황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이끄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니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로부터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나로부터 이웃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오며 교회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걷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